어떤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사업이 좀 굉장히 힘든데 좀 쉬운 사업이 좀 없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더니 저 밖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려움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 어려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리 가운데서 양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이 사업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이 가정이 없고, 다 문제가 없는 우리의 어떤 이 신체적인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또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이미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좀 괜찮다고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 불행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그런 불행을 경험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에베소 4장 32절에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보고 부인이 울며 불며 싸우다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덮쳐서 결국 남편과 젊은 여자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달이 지나서 남편을 고소한 그 부인이 또 바람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시댁 식구들에게 들켜가지고 그 부인도 연하의 남자와 함께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도 이 세상 힘들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면 나도 힘든다는 걸 알고 이 세상 자체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어떠한 이 전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광야지만 우리에게는 또 가나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에 대한 소망, 가나안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절대 가나안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은 광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예비하신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어려운 삶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실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진짜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을 수 있겠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그런 그 땅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땅, 아름다운 곳, 옥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광야에 살고 있는 이유는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려고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영원히 살려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목민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이미 텐트 치고 살려고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복되게 살려고 현재 지금 그곳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앞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가게 하셨을까? 광야 없이도 가나안에 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살아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조건이 좋다라는 것이지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가나안에 가서도 그 좋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으면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우리가 잘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삶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어디서나 저주가 있는 곳. 근데 그곳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에서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우리가 광주리를 해서 먹을 것이 있어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잘 지키느냐?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필요 조건은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알아야지 지키지만 말씀을 알아도 지킬 마음이 없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이나 이런 그 세상 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법을 몰라서 어기는 사람보다는 법을 지킬 생각이 없어서 의도적으로 법을 알아도 어기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이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어떠한 마음이 그러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해서 우리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보다도 낮은 사람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이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권위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보다도 더 낮은 사람, 우리보다 더 천한 사람, 우리보다도 더 모르는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들으려면, 거기서 순종하려면 우리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아주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 이미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가 더럽고 지저분한 거죠. 냄새도 나고, 필리핀 신학교가 환경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학장 교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제가 화장실을 가보니까 너무 화장실이 더러워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사람을 시켜서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학생이 화장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막 소리가 나는 거, 시끌벅걸 하면서 뭔가 누군가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 학장이 시켜서 이미 청소부들이 와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학장님이 그곳에서 기쁘게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여기 청소가 끝나면 여기서 이렇게 깨끗해져서 이렇게 해질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학생이, 학장님 왜 직접 청소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시키면 안 됩니까? 청소부한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는 말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일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일세. 힘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보이면, 뭔가 잘못됐다, 더럽다, 그러면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네. 근데 지금 너는 지금 부자로 살아가지고 깨끗한 곳에 살아서 이게 지금 더러워 보이지만, 다른 이 동료 친구들은 가난하게 살고 처음부터 지저분하고 좀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신학교가 그렇게 자기 눈에는 이렇게 더럽게 안 보인다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이곳에서 그냥 아무런 어떤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잘 지내는 것이고, 너는 지금 워낙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더러워 보이니까
너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가서 먼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이 기쁜 삶이고 그게 바로 천국 같은 삶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면 자꾸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그 문제를 직접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낮아진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고, 그러한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는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이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낮아졌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있는지 아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불평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겉으로 겸손한 거 보이지만 그건 결코 겸손한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게 했을 때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곳에는 성도 높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무기도 좋아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마음을 함께 했어요.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불평한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불평한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냥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그냥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우리에게 그냥 일종의 모델하우스처럼 그냥 이렇게 눈에 보기만 하고 그냥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선전용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준 게 아니고 실제 들어가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저 땅을 내가 점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높은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힘이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한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 한들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즉 겸손한 사람은 들어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자기 힘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는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야 말씀을 늘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또 하나님의 같은 말인데요. 이게 지금 좀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이고 또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는 그러한 곳에 있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알아서 알고 싶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광야에 사는 사람이 점점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기억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이렇게 이 달게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이 가필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대법관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려다가 잠시 멈추더니 지금 제 주머니에 이미 성경만큼은 못하지만 앞에 있는 성경만큼은 못하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준 아주 작은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자기 주머니에서 성경 하나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 어머니 덕택입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을 나와서 돈을 벌려 가려고 할 때 어머니께서 성경 한 권을 주시면서 내가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지키다라고 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지켜라는 것이. 그래서 그는 제일 처음 이 증기선 이렇게 증기선 일꾼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증기선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자리가 가장 얻기 쉬운 자리죠. 사람이 일하기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배를 타면서 증기선에서 이렇게 석탄을 이렇게 나르고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그가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었습니까? 힘드니까. 마음이 낮아졌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앞에 현재 우리는 광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야지만이 속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이미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이미 첫사랑하는 장소다,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첫사랑할 때는 뭔 뜻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가보십시오. 가나안에는 좋은 집도 많고 아주 이렇게 멋진 사람들도 많고 아주 이렇게 좋은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 관심이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좋은 게. 그러나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하나님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연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둘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기간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기간으로도 삼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또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앞으로의 장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서로를 이렇게 관계를 끊어놓기도 하고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즐겨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가 힘쓰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이 광야의 길이지만 또 광야에는 항상 가나안이 함께 이 짝이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나안과 광야는 이 세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가나안을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러한 가나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 많은 저주와 고통을 우리가 받는 것밖에 되지 않은 정말로 불행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믿음의 성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